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러라. 여기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를 여기 보면 17절에 누구라 그러셨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야고보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지간인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것이 우레, 천둥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 우레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일 처음에 베드로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야고보, 그리고 다음에 요한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맨 처음에 누구를 부르셨대요? 여기 순서대로 의하면 베드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맨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12제자 나올 때 그래서인지 아마도 순서를 보면 대부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12를 세 부류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첫 번째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네 사람 이렇게 부류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부류는 성경에도 조금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부류에는 이름만 거의 나오고 마지막에 그 가룟 유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볼 때도 성경에 있는 걸 보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제자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그 첫 번째 부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다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해 두셨습니다. 1장만 해서만 아니라 5장에서도 그래요. 제자들이 이미 다 12제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이제 그 딸 고치러 예수님께서 가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신 그 3명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하면 우의정, 좌의정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언제나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언급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서신서도 썼고 또 계시록도 썼고 이래서 잘 알지만, 성경에서는 야고보를 소개하면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을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잘 모르는데, 안드레도 그렇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한도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형이어서 안드레보다 먼저 말했던 걸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아마도 요한보다는 형이어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있겠지만 이 야고보가 성깔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이름을 뭐라 그러시냐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렇게 이름하셨다. 이들을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또 어디 나오냐면 12장 2절 거기서 이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거꾸로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어떻게 됐대요?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우리 아는 것은 대부분 다 순교했는데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레의 아들 야고보, 오늘 3가지로 살펴볼 터인데요. 맨 처음으로는 예수 쫓은 제자,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 제자죠. 요새 말로 따지면 예수님 설교 테이프, CD 받아서 머리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맨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자기가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그물 깊은 것 그거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겠죠.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12제자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아까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1장 20절 읽었는데 베드로는 그물만 버렸는데 야고보는 뭐를 버렸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도 뒤에 놓고
사꾼들도 내버려 두고 배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라간 이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신앙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건강하고 부자일 때는 자기 욕심대로 세상 사람처럼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제 참 형편없는 사람 되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런 간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도 건강해서 물고기 잘 잡을 수 있고 배도 있고 또 집안도 좋고 사꾼들도 많고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업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야고보처럼 이 세상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제일 우선순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예 예수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저없이 따라가는 사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즐거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값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인데 영원하신 참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목소리가 들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 많았을 텐데 그 갈릴리 바다에 많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많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아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랬던 겁니다.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따라갔습니다. 즉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입니다. 근데 다 버린 게 초점이 아니에요. 뭐가 더 초점인 거예요? 예수님 쫓아갔다는 게 초점입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무요, 공이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명상을 하면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버리는 이유는 내 욕심, 세상 붙은 거 다 버리는 이유는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버리고 예수님 잡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보다 보배로우신, 영화로우신, 영원하신 참된 것, 그것 붙들려고 우리가 다 내버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것이 야고보의 삶, 야고보의 그 의미, 삶의 의미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보아요 진주인 것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건강하려고 예수님 쫓아오고 사업이 잘 되려고 예수님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야고보는 이미 사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건강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뒤로 내버리고 예수님 한 분 쫓아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야고보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자신이 의지하던 것,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것, 그것 없으면 안 되겠던 것,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면 오히려 자기를 잃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버리면 예수님을 위해 살면 대성공,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마음에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야고보가 그것을 다 제대로 몰랐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야고보의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으니까 건성건성 할 수 있나요? 예수 쫓아가는 생활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열심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정도 열심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저것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면 원하시면 우리가 명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자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사람들은 자기가 욕먹으면 화를 내고 들고 일어나지만 분을 삼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욕먹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 잘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찬송할 때 열심이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열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로 인해서 최소한 욕이 돌아갈 때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 우리가 잘 알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 뜨뜻 미지근함, 우리의 그 냉랭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에 대해서 뜨겁게 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에 대한 열심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안다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다 뒤엎었을 때 의롭게 잘하신 것이지만 이 야고보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열심히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야고보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신 예수님이 그래 네가 참 열심히 있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천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꾸짖으셨대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신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심판하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멸하시려고 오셨나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다 지옥에 넣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야고보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다. 단순히 어떤 지혜 정도가 아니라 지식이 없었던 거죠.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도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따라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야고보, 욕심 있는 제자.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세상 욕심과 야망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3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나하고 내 동생 요한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잖아요. 우리 중 하나를 예수님 오른편 자리 우의정, 그리고 하나는 좌편 좌의정 그렇게 삼아주세요. 예수님께 말한 것이죠. 욕심, 이기심, 죄 이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그들의 말로 다툼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41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군을.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 열심히 따라간다 하면서도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8절에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그것을 말씀하는데 자기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서 여기저기 좀 여행하느라고 힘들고 뭐 그런 거 사람들이 멸시하느라고 힘들고 그 정도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 내가 앉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거죠. 계속 읽어봅니다. 3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는 영광의 면류관 그 자리를 예수님께 요구하고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너희가 고난받을 거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너희도 마실 거야.
나의 받는 세례, 고난인데 너희도 나처럼 고난받을 거야. 고난을 오히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야고보가 어떤 사도냐면 제일 먼저 순교받은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제일 높은 자리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에게 첫 번째 순교자의 무덤, 제자 가운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교회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왜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야고보야말로 중심적인 사람 하나였기 때문에 야고보를 먼저 죽였겠죠.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칼을 휘두르는 권세를 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된 거예요.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 마실 거야 했더니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이 임한 대로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고난을 받은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거기 3장에 보면 울의 아들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아마 제일 열심히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감옥에 한번 가두면 되는 정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수준이었지만 야고보는 아마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헤롯이 보기에 이 사람 죽여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망하겠구나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죽으면서 억울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높은 자리 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죽는구나. 억울하다. 나는 대접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이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데. 근데 야고보는 그냥 한 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듯이 야고보는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찬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야고보를 재판장에 데리고 온 사람이 야고보의 그 간증을 듣고 감동받아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됨을 고백하고 이제 함께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야고보에게 용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야고보 이제 죽이러 끌고 가니까. 그랬더니 야고보가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입맞추어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히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저 사람들 예수님 싫어하니까 무시하니까 불심판을 내리기를 예수님 원하십니까? 하던 우레의 아들 야고보였는데 이제는 긍휼의 주님께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열심과 열정 있는 사람. 그 열정을 이제 주님께서 주님을 아는 지식, 바른 지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바꿔주셔서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혀 다스리셔서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이 성령의 불이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는 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기적인 욕심을 바꾸어서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는 사람, 야고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영부영 믿기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열심 있는 제자입니다. 우리를 야고보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의 눈앞에 가장 보배롭고 빛난 분이 날마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즐거이 신속히 뜨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